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린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단연코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태어나서 오늘 말씀인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안에서. 그래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책으로 쓰면은 아주 몇 권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삶의 대부분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지면에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챌 때에는 야곱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는 또 불쌍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레아와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 때 그때는 또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통쾌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말씀으로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렇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는 죽음을 끝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사라지고요. 창세기도 그 문을 닫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열린 결말이거든요. 아예 그런 닫힌 결말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야곱은 자식들을 모두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되새겨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많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운 사람, 그 사람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말씀에서 7번을 울거든요. 7번을 울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6번째 울고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단락에서 형들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또 울어요. 그래서 7번을 웁니다. 요셉은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울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애도의 눈물을 흘렸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의인이 죽는 거를 가슴 아파하세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성도의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뭐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집트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할 때 장례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이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는 뭐 3일장, 5일장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냥 하루 만에 매장을 해요. 하루 만에 매장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고대에는 이제 이 이슬람이 아니었으니까 요셉이 살았던 고대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 신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람의 몸이 있어야지 돼요. 사후세계에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몸을 보존한 겁니다.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 거 그것은 이제 보통 사제들이 했는데요. 방부 처리하는데 70일이 걸렸다라고 이제 역사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귀족들이나 이제 왕족들이나 그런 사제들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만 몸이 미라로 만들어지게 되죠. 미라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도 왜 무서운 영화 보면은 미라 나오잖아요. 새로 이제 지금 카이로에 아주 큰 박물관이 새로 지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새 박물관에는 못 가봤는데 지어지기 이전에는 몇 번 가봤어요. 왜냐면은 정부 초청 장학생한테는 이렇게 프리 패스를 주거든요. 거기는 그 무슨 박물관이든지 그냥 무료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여러 번 갔는데 그 박물관에. 그런데 미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가 그 사람 미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 미라도 있어요. 짐승. 그 악어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악어도 그 미라 처리를 해놔서 악어의 그 미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방부 처리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사후 세계를 믿는 그때 당시 이집트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부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 일도 사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적어도 일주일이 넘는 길을 가서 가나안 막벨라 굴에 시신을 묻어야 했기 때문에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시신을 향으로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애도했습니다. 70일은 바로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국장급으로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이것은 뭐 야곱의 그 존재, 야곱이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곱을 할아버지,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후하게 하는 거지만 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요셉에 대한 존중이죠. 요셉에 대한 존중으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 허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여기도 있죠. 물론 모세 때는 바로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 탈출하게 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는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에게 복받은 사람이라서 바로는 야곱을 장사하고 돌아오겠다는 요셉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셉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미 애굽과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나고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에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의 고향은 거기니까. 그런데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합니다. 야곱도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자기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말하였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거기 애굽에서 살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은 또 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에게는 자손이 많아지는 시간이었고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400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더 쌓아간 책임은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바로에게 이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의 유언을 지킬 것을 요셉에게 허락합니다. 이때 애굽의 많은 높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조문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가까운 친족이라면은 멀리 해외에서도 옵니다. 야곱은 무려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예요. 당연히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일주일이 넘는 길, 열흘이 넘는 길을 함께 가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지만 모두 가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가 남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왕 바로가 어린아이들과 재산은 놓고 가라고 하죠. 가서 광야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8번째 재앙의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 왕도 다시 돌아오겠다는 요셉의 말을 믿고 보내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어린 자식들이 안 갔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만 안 갔느냐? 성경에는 창세기 특히 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린 자식들만 남으면은 누가 돌봤겠느냐는 거죠. 종들한테 아기들을 다 맡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들도 여기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돌볼 어머니들도 남았다. 그러니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두고 갔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문객들이 단순히 야곱의 유족들만이 아니라 병거와 기병도 따라가서 그때가 심히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은 정말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작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거와 기병이 호위를 하면서 이 장례식 그 조문단을 호위를 하면서 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요, 말에 메어서 마차 같은 건데요, 전차라고도 하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예요. 탱크예요. 탱크가 간 거예요. 국군의 날 행사 때 탱크나 뭐 장갑차나 미사일 같은 군사 퍼레이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또 두렵기도 하고요. 한동안 저 어렸을 때는 이 군사 퍼레이드를 군인들도 이제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한동안 한 10년 정도 안 하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도 얼마나 놀랬을까 그걸 보면서 병거를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병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타고 가는 건데 이 애굽이 말이 유명하잖아요. 말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처음 봤던 그런 놀라운 장례 행렬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나라 장례식처럼 3일이나 5일 만에 끝낸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에 묻히기 전에 여기 그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여서 7일 동안 먼저 애곡해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7일 동안 애곡하고 다시 요단강을 넘어와서 또 막벨라 굴에 그 야곱의 시신을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보낸 거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전국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어도 요단강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이 야곱과 이 그 장례 조문단 행렬을 다 보았고 그 사람들은 다 보았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단 마당에서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크게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새로 지을 정도로 가나안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그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통곡이라는 뜻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지금도 아랍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스르라고 얘기해요. 미스르. 지금의 아랍어 그 이집트의 아랍어 이름은 미스르입니다. 뭐 영어 이름은 이집트지만 요셉은 바로 왕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거나 알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곱의 장례식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잖아요. 그저 애굽의 총리 아버지가 가나안 출신이고 그래서 여기 묻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한 믿음의 영웅이 죽었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때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지를 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성일지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주님께 계속해서 묻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부흥을 준비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가운데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추구해 왔던 기본, 즉 예배와 기도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에 좋은 상태로 예배당을 꾸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기도회 때 설교했듯이 그 금요일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책임감이 참 많아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작은 2층 교회, 개척교회에 누가 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하고 이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은평 지방에서 이제 제가 파트 전도사로 일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기획했냐 하면은 이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자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면서 작정하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 첫날 시작하는 첫날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제가 거기 신사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신사동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내렸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 비가 와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은 내가 너는 깨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깨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비 오는 날 새벽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날 새벽 기도회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작정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메아리교회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귀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생명을 몇 번이나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올해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